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성령님으로 인한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만족과 완전한 만족이 무엇인지가 실제로 경험으로 알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 귀한 영혼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몸의 질병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몸으로부터 올라오는 수많은 우울과 쓴뿌리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심령들 모인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임이 알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포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가 알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보러 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왔사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각자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얼굴을 볼 때 우리가 그 얼굴을 알므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생명이 내가 죽을 때에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이 컨택, 그죠?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구절을 보실 때에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에 자기 생명이 나오잖아요. 이 자기 생명이 뭐냐면 바로 선악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은 선악의 지식이라고 아시죠?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잖아요. 여기까지 다 아시죠?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요 정도 기초는 다 아시죠? 제가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이거를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봐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본래 하나님이 자기 생명인데, 그러죠? 아멘? 근데 선악의 지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의 지식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선악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이 구절을 볼 때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이 심장 박동하는 게 내 몸의 생명인 줄 알아요. 여러분, 생명은 심장 박동이 아닙니다. 생명은 여러분을 해부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때문에 사람이 실제로 자기 생명이라고 여기는 건 뭐냐면은 이 몸이 갖고 있는 심장 박동이나 건강이 아니라 몸이 갖고 있는 선악으로 만들어진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찾아와 주시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봐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은 몸의 생각을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몸이 하는 생각을 미워한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몸이라는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알기 위해서예요. 생각을 의식하는 게 혼이기 때문에 영혼 몸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지 못하면은 몸의 생각을 의식한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존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봐보세요. 사람이 선악으로 이원화된 몸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혼이 이 선악으로 이원화된 생각으로 자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나 이거를 이 상태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럼 봐보세요. 이 생각을 나라고 여기는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판단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선과 악으로 몸의 생각은 이원화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과 혼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 자체가 판단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높은 사람,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혼으로서 더 이상 몸이 만들어내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많이 나타나겠어요? 자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자아가 낮으신 분들은 금세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그 교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내주, 교통. 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근데 저와 같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거를 놓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그 생명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력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자아를 낮추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제가 우리 새노래 사랑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아가 낮은 상태를 유지해라라는 걸 항상 가르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려면은 제 안에 심중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이 대언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원고를 읽고 설교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생명이 안 되고 여러분에게 지식밖에 안 됩니다. 생명은 뭐냐면 그 즉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사역자가 항상 유지해야 할 게 뭐냐면은 자아가 낮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누구를 리더로 삼았죠? 모세예요. 그냥 봐보세요. 여러분 신명기나 민수기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세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항상 싫어했어요. 항상 원망했어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했던 주력적인 일이 뭐냐면은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그 자아의 상태를 낮추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율법을 준 주 목적이에요. 율법을 준 주 목적이 뭐냐면은 몸이 갖고 있는 선악으로 이원화된 생각이 다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가 뭐냐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용도가 있겠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이 이건데 우리가 그 의의 기준에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역할로 주어진 게 율법인데 모세가 한 역할이 뭐냐면은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아진 자존을 낮추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때문에 너무 싫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느냐? 죽을 자리가 없어 우리 여기까지 데려왔나.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가 하는 일은 여러분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나를 죽이니까 미운 거니까 그냥 모세 틈만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공격을 한 거죠. 이 상관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봐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잖아요. 모세가 지면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뭐한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온유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낮다 그 뜻이에요. 자아가 온 지면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다 봤는데 모세보다 낮은 자가 없다. 왜냐하면은 낮은 것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의 자존이 높을 때 이 선악으로 이원화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이 선악의 지식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자아는 강해져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식은 여러분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지식이 많고 그 지식에 대한 확신, 이거 내가 아는 거야.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고정된 관념,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할수록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강팍함이에요. 외적인 외식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죠?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막 예배에 대한 열정을 보고 믿지 말아라. 제가 항상 강조해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 드린 적 있잖아요. 정산역담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복음은 미국의 문화에 상황화된 복음이다. 그러니까 상황화가 뭐냐면은 원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각 세대마다 다르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초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개혁주의와 카톨릭의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은 카톨릭은 복음을 그 민족이나 그 세대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전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너무 강하면 그걸 없애서 부드럽게 유화시켜서 그들이 알고 있는 문화와 적정 수준에 맞게끔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왜곡하고 상황화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복음은 미국의 복음주의가 굉장히 많이 팽배해요. 때문에 미국식 복음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이 교회가 시스템화돼 가고 이렇게 구조화돼 가는 것을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팀들이 막 이렇게 악기도 잘 되어 있고 실력도 좋은 것들이 정말 그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감격과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그 기쁨을 표현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외적인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들은 다 형이삭적인 것밖에 안 돼요. 아무런 여러분의 영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 말이 뭐냐면은 찬양을 할 때 찬양팀들 가운데에서 생명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이 뿜어져 나오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목회자나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에 삶 동안에 자신의 자아가 낮아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낮은 데로 인도되어져야 돼요. 이게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육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 해요. 육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 해요. 제가 실제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낮은 상태의 자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미디어예요. 두 번째가 음란이에요. 이 두 가지 어떠한 통로로 우리가 그것을 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100%입니다. 자아가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혼이 하나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것에서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경계시하는 죄가 음란인 거예요. 음란죄는 실제로 완전히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때문에 자기의 자존이 높아지게 만들어버리죠. 이것들을 계속 절제해야 돼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구원을 내가 단순히 얻기 위한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기름 부음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만큼 그 열망이 어떤 고의적인 명령이 아니라 자의적인 자전,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나오는 열망으로 자기를 복종시키고 나의 자존의 상태를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사역자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뜨거운 예배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예배 뒤에 성도들의 행동을 봐라. 행동 패턴을 봐라. 무슨 말이냐?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나와 열매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성도 간에, 이건 제 경험이에요. 누구를 만날 때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거리낌이 있다는 거는 선악의 지식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의 지식으로 이 사람이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나랑 맞냐 안 맞냐, 뭐가 좋냐 안 좋냐, 이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선악의 지식은요 사랑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지식은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은 그 사람께 보이지가 않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서로를 볼 때 희란할 필요가 없어. 근데 선악과를 먹고 맞아 선악의 지식을 자기로 여기고 있는 아담이 누구를 고발해요? 여자를 고발하잖아. 하나님이 내게 이 여자가 내게 주어 먹었나이다 라고 고발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잡혀버리게 되면은 자동적입니다. 문제를 만들어내요.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전제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누구냐? 바로 선악으로 이원화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숟가락에서 뭔 냄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냥 이 사람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오늘 저 셔츠를 입고 왔지? 왜 양복을 안 입은 거지? 뭐 자기가 스님인가?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몸의 생각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생각을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상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각 알기를 대기하는 상태가 지속되어지게 돼요. 그 생각이 내게 오고 계시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나한테 오는 상태, 내가 주님의 생각을 아는 상태가 중요하지만 그게 안 올지라도 그것이 안 온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기하는 상태를 성경은 조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면의 조용함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혼이 역동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와 상관없이 항상 평상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역자나 신자가 가져야 할 성령님과 교통을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께. 그거예요. 그거를 자꾸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땅의 일들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땅의 일들을 아는 순간 봐보세요. 땅의 일을 아는 순간 그 알므로 인한 지식이 여러분의 자아를 높아지게 해요. 그러니까 다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의 열매가 뭐냐? 다 깨어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보이는 게 다 판단이기 때문에 완전의 기준은 다 나가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그것이 회사이든 그것이 어떤 공동체이든 아니면 교회든 간에 그 리더나 모든 사역자들이 가장 항시 유지할 게 자아의 낮은 상태. 그러므로 허물이 보이지가 않고 그게 자아가 낮은 상태가 되게 되면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요 있는 그대로 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두 번째 어떻게 판단하지 않는 게 가능해요? 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해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의 자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사님이 그걸 못할지라도 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다 뭐예요? 나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지식이 절대 법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다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을 맞출 줄 아셔야 돼요.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진짜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역자들은 뭐 여러분이 청년부를 맡던 중고등부를 맡던 유초등부를 맡던 어떤 복음을 전하고 뭔가 예배라는 하나의 뭔가를 했을 때 그 시간은 우리의 육신의 얼굴을 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열매가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무한한 만족, 완전한 만족의 상태예요. 사랑이 되어지게 돼요. 이게 성도 간에 나타나는가를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세대의 사람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수도 봐보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많이 우리 읽어봤잖아요.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왜 일이 되지? 저거를 왜 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냥 뭐가 질문 나되면 저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왜 일이 되지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에피그노시스예요. 저 일 있죠? 저 일이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예요. 지금 저거는 헬라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원문의 뜻이 에피그노시스인데 이 뜻이 뭔 줄 아세요? 너무 놀라워요. 인식하다 뜻이에요. 인식하다. 그러니까 혼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아시죠? 그러므로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아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을 보냐 안 보느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 무언가 꿈을 갖고, 우리 여기 청년부들 보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야 되느냐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거를 왜 하느냐? 몸의 생각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생각이 그걸 왜 하냐면요, 몸은요 3가지의 기본 정욕을 갖고 있어요. 기본 정욕,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중에 이생의 자랑이 뭐냐면은 자신의 자아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을 자기라고 여기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칭찬과 영광을 내가 받고 싶은 거야. 그거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생의 자랑이 만들어내는 생각이 뭐니까,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몸의 정욕과 몸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에 기반하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이 뭘 하느냐? 지금 내 존재 상태가 벌거벗었어. 별로 영광스럽지가 않아. 근데 이 선악의 지식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과 동등됨을 요구합니다. 이게 선악의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마다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거야. 그거를 상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야. 내가 꿈을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뭔가 되고 싶고, 내가 뭔가 살고 싶어하는 어떤 환경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각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거 보시죠. 그 나는 자연이다 볼 때 그 사람들이 막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사업 실패했으니까 산속에다가 조그만 집 짓고 사는 게 야 겸손하고 검소하다 생각하시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성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내면이 되게 약한 거예요. 약하니까 그렇게 산에 아무도 자기를 방해하지 않는 자기만의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 세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복음의 그건 완전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로부터의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근데 그 상태가 어떻게 훈련되어지느냐? 자아가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 사시잖아요. 저희 부모님 살고 있는 곳이 신안군 비금면이라는 곳이거든요. 비금도라고 아주 유명한 섬초가, 시금치가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 살았던 비금도는 정말 정치홍 씨인가 그 시에 보게 되면은 향수 아시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줄일 때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그게 그 시거든요. 그 시 내용의 그대로가 저희 부모님 고향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시골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시골 분들이 더 강팍해, 더 돈이야. 내 마당에 옆에 물건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자기의 자존이 낮아지고 높아지고가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자아가 높은 사람들이 있고 환경과 상관없이 자아가 낮아지다는 사실.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자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집어넣음으로 복음의 맛을 보게 한 다음에 그 복음에 우리의 자아의 상태를 맞추게 하는 일체의 훈련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주님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자체가 굉장히 유순하고 그런 사람들은 강박한 환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베드로 봐봐요.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고 무식한 자예요. 근데 그를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보내요? 유대인들이에요. 너무나 율법에 능한 자들에게. 근데 반대로 율법에 능한 자는 사울이었어요.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누구에게 복음 전파자로 보내요? 아예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왜요? 모두가 다 철저하게 자기의 자아를 낮추고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 할렐루야. 휘황찬란한 말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 방울이라도 성령님의 생명을 마셔야 될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에피그노시스가 뭐냐? 식별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성경은 사람이 몸으로 하는 노동을 일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뭐냐? 일의 본질이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이 모든 일의 본질이 뭐냐? 몸이 무언가를 작용하는 그 일의 본질이 뭐냐? 혼의 인식작용이다. 혼이 인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를 보는 일을 해야 된다? 나를 보는 일을 해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인한 생명으로 사는 일을 해야 된다. 그걸 얻기 위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진실은요, 육신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정욕에 기반해서 이 몸이 만들어내는 생각에 종된 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구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있는 생각,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나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을 똑같이 판단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출발점에 있어서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이것이 경험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뭐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유, 그냥 먹고 사니까 일하는 거죠. 당연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잘 들으세요. 몸의 사람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었네가 경험되어져요. 아, 내가 막 죽어라고 일하고 막 이렇게 막 내가 뭔가 돈에 빚지고 이 빚을 못 갚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네? 를 다른 생명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않아도 되는 거였네.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였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안에 있고 또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사람들의 생각에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싶거나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죠? 몸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정욕 중에 이 생의 자랑에 기반한 몸의 생각이에요. 그렇기에 내가 알아지는 게 몸의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몸이 만들어내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종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게 되면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몸이 주는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예언을 받는다거나 기도받기를 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요, 예언을 받는다거나 기도받는 것 이전에 그것이 해결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내려놓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받는다거나 예언을 받는 목적 자체가 내가 뭔가가 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것에 기반하여 묻는 게 대부분의 예언받거나 알고 싶어하는 질문들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여러분의 자아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돼요. 근데 이 죽는 게 너무 싫은 거죠.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 모두가 다 뭐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해요. 자, 예언이 뭐죠?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을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그 포인트가 된다, 망합니다.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근데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잘 보세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아가 높은 상태에서도 예언을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합니다. 그거를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예언을 들을 때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의 열매를 먼저 볼 줄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자신의 자존이 낮은 사람인가 아니면 높은 사람인가를 반드시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음성, 예언을 하기를 다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를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라면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훈련의 토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배우게 해야 돼요. 이거를 먼저 아는 사람은 이 예언을 어떻게 하는가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성령님이 그에게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건강한 사역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봐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칭찬도 받고,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주고 칭찬을 주고 아무리 한들
그것을 따라간 결과가 여러분에게 공허함을 준다, 우울함을 준다. 이거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뭔가를 추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내 가운데 오는 거는 공허함밖에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의 것은요, 하면 할수록 자아가 없어지는 게 너무 신나고요. 그 자아가 없어지는 게 신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가는 사람들은 삶에서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넘친다는 사실이니까, 자기의 능력이 뭐에서 나오느냐?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낮아질 때에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막 이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뭐예요? 몸의 생각.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선악으로 이루어진 지식, 몸의 생각을 미워하는 거,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 거. 성령님이 나한테 주님의 뜻을 계시하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내산 아래에서 있던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자 요동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얼굴을 보는 거, 우상 숭배. 다른 얼굴, 뭐예요? 육신의 얼굴을 보는 거. 이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무리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이 막 요동을 하고 블레셋 군대가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육신이 주는 조급함을 따라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 감정과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주님의 강한 군사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능력을 가진 것을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였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심중 가운데 다시 심는다는 의미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생이 뭐예요? 집사님, 영생이 뭐예요? 영생,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라고 그래. 이거를 몸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여러분 이제 개념이 바뀌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타락한 우리의 존재가 믿고 있는 게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말해도 그 뜻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듣는 정도가 아니라 보고도 내 말을 왜 믿지 않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냥 자기 몸의 생각을 다 믿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말씀하는 말씀에 끄덕끄덕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고, 반드시 혼이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의 생각을 의식하기 위하여 자기가 붙들고 있는 생각을 놓을 때, 이때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아의 낮아짐이에요. 이거를 겸손과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게 나는 이 모든 인격 중에 가장 낮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바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6장 50절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서 왔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이거를 영생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이 영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영이요 생명이라. 영의 생명인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 말이요,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다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계시되어질 때, 그때에 조금의 생명을 경험해요.
이걸로 여러분이 만족하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제가 저는 은사가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은사 중에 저한테 확실한 은사는 그냥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때문에 누구보다 말씀을 저는 많이 봤겠죠.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제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은 하나도 안 낮아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말씀의 지식은요, 오히려 뭐를 만드느냐?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야, 이게 이 말씀이었어 와 하는 거는 깨달음을 줘요. 근데 이 깨달음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깨닫는 생각은 깨닫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거는 박사학위 논문 따는 사람들도 다 느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될 때 무슨 공학자가 어떤 수학자가 음악가가 뭔가 막 영감이 와가지고 뭔가 음계가 막 알아져. 그래서 막 뭐예요? 기쁨이 올라와. 이건 영생이 아닙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생명력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자아를 낮아지게 하는 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뜻이 알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한테 전가되어져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에게만 이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계시하시느냐?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요.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 예수님이 가서 누구를 제자 다 말해버렸네. 뭐를 삼으라고 그랬죠? 제자 삼으라. 그럼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 하는 자? 가는 자. 그거 맞아요. 굉장히 어디서 보신 것 같아. 굉장히 딱 요점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제자를 만들라는 거는 제가 막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집사님을 만들어요. 그럼 가장 먼저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면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비밀. 우리가 디모데 후서 보게 되면은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집사가 가져갈 요건 중에 하나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의 비밀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비밀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의식이 성령님으로 인한 예수님의 생각을 믿는 거를 할 수 있는 그 비밀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누구다? 멘토예요. 그거를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원래 집사님의 기준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비밀을 알아서 그 생명을 이 대상에게 제자로 삼는 자에게 풀어줄 줄 알아야 돼요. 경험시켜 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제자가 되느냐?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법칙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모두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제자는 거기서 뽑아져요. 갈라지게 돼요. 무슨 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을 경험했다찌라도 정말 그 생명으로 살고자 자기의 삶을 터닝하는 사람과 그냥 생명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육신이 주는 육의 생명대로 사는 사람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자냐?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아가 부인되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어떻게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느냐? 주님의 뜻을 알 때야만이 생명이 얻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뜻을 알 때야만이 생명과 평강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명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 알기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러기 때문에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가는 자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도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주님이신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뜻이 한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께 사실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중요한 거는 내 뜻 알기를 원한다? 이거를 타락이라. 이거를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사역자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때문에 사람들을 많아지게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다 떠나갈지라도 너희도 가려느냐로 자신 있게 물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후에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사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다 주어집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아요. 그럼 뭐가 적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발견되는 사람들. 정말 그의 인생 자체가 주님의 뜻
뜻대로만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자아가 원해하는 그 정욕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자동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기는 생명이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적다? 많다. 왜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나셔야 된다? 진하게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강력하게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22절 다 같이 읽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먹게 되면 뭐를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럼 이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0.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제 영생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이 뭐냐? 로마서 8장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봐보세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으로 알게 된다,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 가시죠. 성령님이 자기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뜻을 아는 상태가 된다. 뭘로? 생각으로. 여기까지 가시죠. 본이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은 성령님이 하고 있는 일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할 거잖아요. 바로 이 답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0.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이해 가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내게 오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과 나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생명이 아니면은 이 진리가 말씀을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는 뭐라고 그러죠? 반드시 열매가, 그러니까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예요. 삶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지식을 깨달았을 때 오는 유희는 있을지 몰라도 삶에서는요 분리, 분당, 시기, 질투, 미움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갖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예요.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자아를 버리고 싶지 않는 분들, 반드시 여러분 자아가 낮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맞아요. 정말로. 이 자아가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안 나오나요? 네.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선악의 지식 플러스 뭐죠? 내 부모, 내 형제, 내 집, 내 자동차. 이거를 버리는 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게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버려야 돼요. 고마워요. 네, 이걸로 할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 나오나요? 네, 이걸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때문에 자아가 낮아지는 훈련에서 반드시 성령님이 시키는 일이 뭐냐면은 내 뜻대로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포기되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막 쓰리고 막 원망 불평 다 나오고 주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별기도가 다 나옵니다. 근데 왜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라고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것을 내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내 거고 교회가 내 거고 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우리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마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몸이에요. 그러므로 그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알게 뭐냐면은 주님의 뜻을 아는 거를 갈망하셔야 돼요.
이 갈망이 있기를 진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있는 자야만이 주님 내 몸을 주님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는 삶은 다 내 뜻이야. 말만 지금 남편이래. 그게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그 뜻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남편이십니까? 그러므로 신부를 세우는 거. 교회들이 이 말세 지말 말세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가장 많은 슬로건가 예수님의 신부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실제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예수님의 아내들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부로 청함을 받았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청함 받았지만 진짜 예수님에게 너가 내 신부야 라고 그 삶이 인정되는 사람들은 갈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는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보느냐?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생각 뜻에 나의 전 존재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맡겨버리는 상태에서 우리가 반드시 치료할 값이 뭐냐? 내가 나라고 믿고 왔던 내 자아를 포기해버려야 돼. 그게 재물이든 재산이든 건강이든 몸이든 가족이든 뭐든지 간에 마찬가지. 그를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 주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생아, 원래 자식하는 사람의 진짜 자식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근데 봐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맞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예수님에게는 모든 뜻이 원래 누구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게 복음의 절대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여러분 목숨 바쳐 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곳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왜요?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몸의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할 때 너희 안에 모든 진리를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냐? 그분이 내 뜻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가 두렵냐?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제는 뭐다? 자아가 죽어지면. 할렐루야. 근데 봐보세요. 전절 봐보세요. 26절에 여기 참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으로 알게 된다 그 뜻이에요. 지금도 성령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친구와 함께 대화하듯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뜻을 우리에게 생각으로 알려주시는 게 성령이라는 생각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이 생각이 나게 되면 그 다음 절에 27절 뭐가 이루어지냐? 평안이 이루어져요. 이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혼돈스럽습니까? 몸의 생각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답을 알지를 못해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어두움 가운데 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다니고 있다. 몸이 주는 생각에 붙잡혀 있다 그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빛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빛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반전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려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원해하는 주님 이것을 하오리까 말이까에 대한 답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아는 것을 알려고 한다. 무당한테 가는 거 똑같습니다.
점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에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점치는 것과 똑같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내게 오는 제사가 개의 목을 꺾음과 뭐가 다르냐? 어느 누구도 주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 내 뜻이 너희를 깨끗하게 할 거야. 진짜입니다. 거룩의 능력은요, 내 몸을 쳐서 죄를 안 짓는 게 거룩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생명과 평강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이는 그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으로 할 때 우리는 거룩히 지나가. 왜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레위기서의 주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법을 다 주시고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시느냐?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와 분리된 생각으로 이거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로 들어와. 내 생각을 가져. 그럼 너도 완전해지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박수하셔야 돼, 주님께.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이제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알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화되어진다. 그럼 그때 어떠한 마음이 올라오느냐? 나 택함 받은 자네. 아니 이게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부활한다는 거네. 이게 점점 더 확고해지기 시작해. 할렐루야. 나중에는 모두 두렵잖아요. 암 사기도 두렵지 않아요. 진짜로. 할렐루야. 야,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주님께 내 믿음을 보일 때가 왔구나. 여러분을 진단하는 의사를 놀라게 해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암 사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와요.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게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이 몸이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더 쳐서 복종하여 주님의 뜻에 더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가 택한 아들마다 징계하시지 않은 아들이 없다니. 내가 사생아가 아니었구나. 이 믿음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이게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서요, 종은요 주인의 뜻이 계시되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좀 더 번역하자면 몸에 종된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뜻이 안 알아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 되는 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이면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종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의 친구로 우리가 훈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대요. 이 말이 뭐냐? 300년 동안 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였다 그 뜻이에요. 300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 말씀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봐보세요. 2절 봐봐. 2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었죠. 지금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삶이 광야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광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은 성장합니다. 왜냐하면은 광야길을 일부러 걷게 하셨대요. 줄이고 목마른 상태. 뭡니까? 몸에게 실질적으로 징계를 주는 거예요. 몸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몸으로 힘들게 해요? 몸의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생각을 놓게 하려면은 뭐를 때려야 돼요? 몸을 때려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면 하는 거랑요, 진짜 몸에 한 대 딱 맞은 사람이 나오는 믿음의 정도가 뭐냐면은 자기를 낮추는 정도예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건 너를 낮추었다. 너를 시험했다. 이게 뭐를 시험한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시험하신 거예요. 네 마음, 네 뜻이 어떤지, 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을 지키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갖기를 원했는지, 아니면
몸의 생각을 따랐는지를 내가 너를 시험하려 함이라. 이게 말세를 만나는 우리에게 그림자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저 봐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가 뭐예요? 영생. 잘 보세요. 이 만나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의 떡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봐보세요. 만나를 어떻게 주셨냐면요,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에게 은혜로 준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이 몸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에 생명이 없는 거죠. 이 몸으로서 경험되어지는 이런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은 초등학문에 멈추어지는 똑같아요. 반드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인한 그분의 실질적인 뜻이 알아질 때, 그때 반드시 뭐가 우리한테 얻어지느냐? 생명이 얻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야만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24시간 365일 유지해야 할 게 뭐냐면 내 자아의 낮은 상태. 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마다 싸워야 할 게 뭐냐? 어느 것도 내 것으로 소유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봐보세요. 너무 놀라운 원칙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시킬 때 금, 은, 보석 어느 것도 너희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무엇도 너희 거로 취하지 말고 다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서 아간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금지했던 그 보석을 내 걸로 취하면, 그게 무엇을 만들기 때문에 만든 것이냐? 그리고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을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말한 모든 것의 죄는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몸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아를 낮추는 것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모든 욕심이 잉태되어지게 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니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거 말씀하실 때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저와 같이 이제 가난한 상태에서 이원화되신 분들은 그래 난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요, 가난해도 속에 숨겨진 거는 누구보다 욕심 많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근간이 해결이 돼. 이 근간이.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야. 반드시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은혜냐면 우리로 이 욕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줬다가도 뺏으세요. 실제로 주지를 말지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주님께, 주님 저 소원이 뭐냐면 아파트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렇게 했어요. 아파트 진짜로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아파트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너무 간절해서. 왜냐면은 제가 어느 정도로 우리 집이 참 힘들었냐면은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주공아파트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화장실이 저희 어릴 땐 집 안에 있지가 않았어요. 10개의 칸으로 합판으로 만들어진 집에 끝에가 한 칸이 화장실이었어요. 그걸 10개 가지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는 소리 그냥 다 들려요. 합판이니까. 그게 이제 인천에 있었던 주안의 피난민촌이에요. 거기가 저희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주공아파트 사는 친구의 집에 갔는데 놀란 게 뭐냐면은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좌변기야. 나는 이게 물 퍼가지고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우리 집이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아파트 한 번만 살게 해주세요. 그 주님이 진짜로 제가 20대가 되었을 때에 아파트를 살게 해주셨어요. 제가 저희 집이 33층이었는데 이렇게 누웠어요. 누웠는데 내 눈 옆으로 구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높으니까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그 주님이 주님 저 외제차 한번 끌어보게 해주세요. 주님 저 외제 차차차차차. 또 정목사도 기도했어. 기도해야지 하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너무 이제 그를 제가 어린 마음에 원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이 저에게
외제차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육신적으로 기도했던 어떤 기도 제목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소원했던 막 성악가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다 이루어졌을 때 저한테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어떠냐, 딱 이 질문이었어요. 다 내가 줬지 어떠냐? 제가 그랬어요. 다 헛되다고. 다 헛됩니다. 예. 그들이 주님이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봐보세요. 안 나오면 나만 손해야. 주님이 내가 더 좋은 거 준다니까. 네가 이걸로 만족되지는 기쁨이 아니라 너 공허하다며.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내가 나를 줄게. 내가 내 생명을 줄게. 그걸 놔. 그를 주님이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막 강박하고 공허하고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막 그렇죠. 그럴 때 우리한테 주님이 설득시키는 것 같아요. 너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있을래? 그거 놔. 그러면 내 샘물이 네 안에서 솟아나올 거야. 할렐루야. 이거를 통하여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하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3절과 4절 읽었잖아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절과 6절이에요. 신명기 8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너무 놀랍죠?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이거 무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아니라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끔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견고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아는 상태로 복종케 하는 능력, 이게 우리가 싸우는 건데, 그 다음 봐봐요. 6절에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번역이 이거예요.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라.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징계예요. 너희로 완전하게 주님의 뜻 아는 대로 복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게 높아진 게 몸의 생각인데, 그 생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있는 요 미지적인 그 마음마저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나는 너에게 완전한 구원을 줄 거야. 내 완전한 생명을 누리게 해줄 거야. 이 질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에 주는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징계가 오면 자기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입니다. 그 여러분의 영의 속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 몸의 부활을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면은 그 영에게 완벽한 몸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야.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몸을 따라 행한 것의 결과로 줄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몸을 반드시 여러분의 몸을 복종시켜서 주의 뜻에 순종케 만들어야 돼. 이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질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박수 박수 주님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질투. 아멘. 나 너를 반드시 부활시킬 거야. 나 너와 영원히 함께 거할 거야. 나 너를 완전한 영혼 몸의 부활을 몸을 입은 나의 영원한 신부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질투가 우리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라. 이 징계가 오면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만 기뻐할지어다. 그렇죠. 아주 환장을 하라. 일로 와. 내가 죽여줄게. 일로 와.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 히브리서 12장 8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 절씩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수도 그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그의 생략을 갖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라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사랑교회 공동체가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더 높은 단계의 우리의 교회 신앙의 성숙을 인도하고 가심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전에는 나의 부인이 없이 그저 부활이 즐겁고 구원이 기뻐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원복을 알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를 깨달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더 성숙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던 몸의 생각으로부터 내 존재가 점점 더 빠져나오고 우리의 존재가 점점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생명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우리로 경험케 해주심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성령님, 예수님의 통로가 되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아버지의 통로 되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바라고 원하건대 새노래 사랑교회 모든 교역자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자기의 자아를 낮추는 일체의 비결의 훈련에 우리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로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노래 사랑교회 양육을 받는 모든 영적인 성도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신앙의 자람의 정도는 다 다를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자아를 낮추게 하는 이 모든 십자가의 길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지혜를,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새롭게 우리의 새 영의 가운데 부어주시는 새로운 진리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날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왜 안 올라와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다 같이 하나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다 어디 있어요? 찬양팀, 내가 분명히 오라고 지금 내 자아가 우리 이 자식들이 머리가 점점 더 벗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 이 머리가 대머리가 되는 그날 여러분 모두가 다 영광에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표대가 있죠. 할렐루야. 그 표대로 우리를 실질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새노래 사랑교회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린아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아를 부인케 되어지는 그 믿음의 다음 단계 성장 단계로 우리 모두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지는 것이 즐거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없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남이 기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찬양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야. 믿으십니까?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아멘 발견되려 합니다.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육체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 다시 한번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활의 상의를 얻는 것이 그 구원의 길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며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내가 내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부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허공에 발을 차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나의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는 진짜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여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더 이상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며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로 말미암아 지금 속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따기를 맞을지라도 정죄를 받을지라도 이단 상당 욕먹을지라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남은 모든 삶을 이것에 바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새들의 사랑께 모든 성도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폐선물로 여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높이는 모든 것이 다 폐설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얻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카 삼미레레바 사타바라바라바라 사라바라바 오라바라 사라바리가 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라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심중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동일한 내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는 거짓자를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와 같은 내 거짓자가 산산이 무너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허공을 치듯이 자기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 살고 있는 내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요. 주님, 저부터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무언가를 비교한다거나 내가 무언가를 안다 하여서 그것을 자랑 삼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빚진 자임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고 넌 모른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그들에게 내가 빚진 자임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새노래 사랑교회와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자아가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중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